오늘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구정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들을 또 가정 가문 복음화의 한을 가지고 또 금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니, 애굽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찾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찾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자, 성경은 책인데 성경이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고 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실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성경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모세를 세웠고 곧 모세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바로와 모세 자체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있다. 결국 바로도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바로로 말미암아 강팍한 바로왕과 애굽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하고 사실 이 내용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사람이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 결국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를 세운 이유도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바로 왕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세운 이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에게 같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될 거냐, 또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거냐. 결국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바로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 너를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는 것을 허락해 두신 거고, 사탄,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겠고,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성취시키기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한다. 결국 당대 세계복음화를 막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강팍해 만들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 본문과 함께 출애굽기서 전반적인 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까요.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던 시대, 한 시대 한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요셉의 당대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는 심지어 애굽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요셉을 통하여 사실은 보았고, 요셉을 통하여 주변의 열방이 쌀을 사러 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당대에 요셉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당시의 당대의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하여 노아 시대의 당대 생으로 완성시켰다면, 요셉을 통하여 바로 왕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당대에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당대들은 계속 그 당대로 끝나고 또 되풀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당대를 말하는 것인데,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아직은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언약은 완성의 언약은 아닙니다. 또 오늘 읽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역사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표를 앞당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에 나타났던 이미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그 초기에 AD 313년에 어느 정도 로마에 영향력 줬던 그 시대도 또 끝났습니다. 그리고 1517년 마틴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 종교 개혁하는 바람이 유럽에서는 일어났지만 그것도 그 시대로는 끝났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성경 66권의 모든 성취를 완성하는 끝을 보고 우리는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언약을 두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시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석 달을 숨겼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 족속이라는 말은 예배의 의미, 피언약의 의미를 아는 자, 그러니까 참된 예배, 우리 주일날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를 아는 한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피언약의 의미를 아는 자들끼리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 사실은 모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장 10절에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낸,
죽어야 될 상황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모세의 이름 자체도 사실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힘으로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고 형제를 치는 걸 보고 돌아보다가 살인범으로 몰리면서 사실은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는 이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사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으로 이제는 애굽에 속박받고 있는 민족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 결국은 성경 66권에서 특히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땅,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모세가 바로 왕의 속국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천국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으로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림자적인 예표가 또 여기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단 메시지에 시대들에 갇혀있는 또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고 구별했다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결국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6절에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자 여기 굉장히 잘 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 안양에 이 세상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안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내가 보았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우고를 내가 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내려와서 이게 사실은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데 하나님의 모든 그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 애굽인의 손, 바로왕, 사탄의 권세, 운명저주 팔자에 매여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곳,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 더 나아가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7족속 31왕이 그 가나안 땅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내는 땅이어야 되는데 각종 불교, 천주교, 이단 사입이 수많은 우상 숭배가 그 땅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우리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내 백성의 고통, 이 생명 얻기로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과 우고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9절에 이제, 그리고 후반절에 내가 보았으니, 3장 10절에 이제 내가, 계속 하나님은 시간표가 됐다. 이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제 누가 한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꼭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할지니라 했는데 누구에게 가라고 하죠? 바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라고 말하죠? 뒤에도 나옵니다. 내 이름을 증언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표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을 말해라. 우리가 올해 예레미야서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누구에게 가랍니까? 바로 왕에게.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앞에 가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각종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 뭘 말합니까? 참된 신은 한 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세계 열방 앞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앞에 각종 종교 앞에 각종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앞에 가서 내 이름을 증언해라. 모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가 누구냐?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한 참된 왕이 누구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증언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곳이 아니냐? 지금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13절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바로에게 가라는 대상을 이야기했다면 내일 우리 안양 모임에서 좀 이제 이거를 현장 전도하고 연결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말할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뭘 말하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이 뭐냐? 이게 핵심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을 보면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채찍질하고 놓으니까 날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모세에게 말한 거나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나 초대교회 때 말씀하신 거나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똑같아요. 성경 66권은 그냥 한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느냐?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오셨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기 위해. 그래서 왜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냐?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성됐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완성됐고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길이 완성됐는데 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와 이 이름을 부른 자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분해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똑같이 인용한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했던 것을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치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표현된 게 신약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똑같다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심플해요. 13절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내용을 밝혀주지 않았는데 14절에 밝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두 다 피조물이지만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I라고 그럽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까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요셉 시대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고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요셉과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애굽에 살고 있는지, 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원래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원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의 축복을 받았던 존재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걸 잃어버림으로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면 모세의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도록 기억할 나의 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이 당시에는 7 족속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족속. 나중에 더 생겼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자, 이거하고 또 연결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삭을 희생제사로 번제로 드리러 데리고 갑니다. 그때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흘길로 광야로 가는 이 표현은 3이라는 숫자는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의미도 녹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희생. 결국 나중에 뒤에도 좀 나옵니다. 바오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로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희생제사가 뭐냐? 이 희생제사의 키워드가 실체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결국은 희생제사, 결국은 우리의 대속의 제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세기 3장 21절에 죄를 짓지 않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최초의 희생제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의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될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줄 최초의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의 연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희생제사, 이삭을 위하여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예비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여호와께 희생드려야 되는 피제사 계속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희생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희생제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희생제사가 사실은 출애굽시키기 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가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선지자가 누구냐?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누구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참된 왕이 누구냐?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근데 19절에 보세요. 내가 아나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은 한 번만에 출애굽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이따가 뒤에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우상 종교,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10번의 10번의 애굽에 있는 모든 종교와 우상신을 깨뜨린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애굽 왕이 처음에는 너희를 안 보낼 거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지만 한 번에 하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을 박살낼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보세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모세한테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나라를 친다. 그 나라의 역사는 모든 종교, 우상, 사상,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겠다. 근데 1절에 보세요. 4장 1절입니다. 근데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벌써 이렇게 믿어요.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여호와는 들으리니 그렇게 말했는데, 여호와가 그러면 네게 어떻게 나타났냐, 뭔가 보여줄 능력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장 2절부터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또 그걸 보여주면 믿으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술객 박사들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 따라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인데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 안 믿는다면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리고 9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수를 조금 취하여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하수에서 떠서 땅에다가 부으면 땅에 피같이 변할 거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적이 별로 크지 않아요.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다 던지니까 뱀이 되고, 뭐 내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됐다. 꼭 마술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또 물을 조금 떠가지고 땅에다 딱 보니까 피가 딱 변하는, 이런 거는 모세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하던 애굽에 술객 박사 마술사들도 별 희한한 거 다 하던데 이걸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하니까 되겠냐.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다 똑같죠.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말 못한다고 말하는 거랑 모세가 말 못한다고 말하는 거 똑같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가 뭐 메시지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복음 잘 못 자는 내가 할 수 있나요? 똑같아요. 성경은 그냥 한 가지야. 성향들도 다 똑같고 말하는 토도 똑같고 말하는 핵심도 똑같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도 똑같아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아이고 그 뭐 지팡이 던져가 뱀되고 꼬리 잡은 게 뱀되고 손 넣었다 빼고 문둥병 났고 뭐 물 조금 따가 땅에 보고 피로 변, 꼭 마술 같은 이런 거 갖고 못할 것 같은 건 누가 내 대신 좀 하면 안 됩니까? 아이고 안양 사역 이거 뭐 나보다는 누가 하면 안 되겠으면 자꾸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빼죠.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열받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이놈이 안 한다니까 내가 네 죽인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십보라가 자식의 양피를 베고 땅에 던져가지고 피난편입니다 이라고 남편을 살려요. 그러니까 벌써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레위 자손인 모세가, 즉 제사장 지파인 이 모세가 아직도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못한 거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이 희미한 거라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하라고 명령한 할례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간 열을 받지요. 누가 그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늘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지금 네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그러면서 입에다가 대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는 거 똑같잖아요.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 아멘 그랬는데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이요 열받은 거예요.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제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근데 사실은요 모세도 레위 사람이거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말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다 알아. 나 안 하겠다 자꾸.
그런데 이렇게 자꾸 불신앙에 만들어 놓은 대비책인 이 아론이 결국은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어내는데 앞장섭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쓰겠다 하면 돼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고 서라 그러면 서면 된다니까. 자꾸 이 방법, 이 대비책 이런 거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꼬여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불신앙에 상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그래 좋다 그래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물론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도 만듭니다마는 그 아론이 썩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권위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21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하잖아요.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모세에게다가 메시지를 주고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 전해야 될 대상과 말씀을 주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진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이 강팍하게 스리랑카에 막 목사님들에게 소똥을 던지고 교회 창문을 깨고 핍박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보낸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시나리오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강팍하면 눌려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장자라는 표현 맞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장자들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차자들을 사용했거든요. 차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자라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룬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처럼 세운 인물이 누구냐? 사실은 아담이었고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게 사실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연결해가 받아야 될 언약의 대를 잇고 언약의 기업을 물을 자가 사실은 유대인 애국 땅 바로 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거의 다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정도밖에 안 믿었다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성취시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이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죠. 그때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26절에 그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았어요.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임했다. 할례를 행했다. 양피를 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피를 벨 때 흘렸던 피언약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했던 민족.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경의 복음으로 살고 성경의 전도로 살고 성경의 끝으로 살아야 될 백성입니다라는 자기 신분과 권세와 사명에 대한 확정을 보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준 거죠. 그리고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절기에 대한 의미. 그때 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군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근데 똑같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원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5장 4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네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벽돌 구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해라, 일이나 해라. 뭔 소리 하느냐? 그때 6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보내는 것가 아니라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듣지는 않았어요. 이삭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알렸죠?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줬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삼겠다. 영생주식으로 창세전의 영세전에 내가 너희를 작정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뽑아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은 지금 우리에게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전체입니다. 원래 이 땅을 창조할 때 모든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창조한 땅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그 땅 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죠. 시간이 지금 10가지 제안은 안 들어갔는데 일단 10가지 제안에 대한 걸 요약적으로 조금만 보고 내일 좀 이 내용을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지금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영적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인지 그들로 알게 하리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지,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이미 모든 거 다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심지어 없다. 바로 왕이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애굽에 있는 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불교다, 원래 유대교다, 원래 모슬림이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구나, 이렇게 알기를 원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강한 손을 치고 난 이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들 조금 첫 번째 보면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당시에 애굽에는 크놈 신이라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결국은 그 강물에서 모든 눈에 보이는 물을 피로 바꾸게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바뀌었음을 애굽 사람이 똑똑하게 보면서 우리가 섬기던 나일강이 완전히 죽었구나. 결국 생명을 뜻하는 물과 죽음을 뜻하는 피, 물과 피를 다 쏟았던 나일강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분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재앙이고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개구리 형상을 하고 출산의 상징, 생명, 다산의 상징, 개구리가 알을 갖다가 많이 낳잖아요. 헤게트라는 신이 애굽에 있습니다. 문나 모지리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개구리가 좀 틀립니다.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감해지고 나면 개구리가 막 애굽 땅을 나타나서 막 파고 들어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일강을 섬겼냐면 그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곡식들도 하니까 저 나일강물이 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가물거나 막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 막 제사를 지내듯이 나일강을 섬겼고, 또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또 막 이렇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이 개구리를 섬겼는데, 온 땅에 개구리가 바글바글하면서 그 개구리가 썩어가지고 땅이 오염되게 만들게 만들면서 결국은 이 개구리는 총체적인 오염, 결국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헤게트 개구리 신도 박살내버리고요. 세 번째,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땅의 신, 게브라고 말하는 땅의 신, 땅에 있는 먼지와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이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짧았지만 결국은 이 재앙이 땅으로부터 시작됐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땅의 신이 결국은 여러분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땅을 황폐화시켜버리면서 땅의 신 게브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에 보면 파리 신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세 번째까지는 애굽의 주술사도 막 따라오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었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갖고 있는 그들의 땅에는 결국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죠. 이 파리신, 파리는 게브라, 공기의 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풍뎅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정들을 관리하는데 결국 이 파리의 신도 사실은 박살내면서 승리를 드러내고,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9장 1절에 7절에 보면 가축의 돌림병, 악질이 일어납니다. 하토로 소형상을 하고 아피스, 황소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나오게 되는데, 재미난 거는
애굽의 가축들만 심한 돌림병으로 죽게 됩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들은 이 악질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어떤 걸 표현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는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이 말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언약을 가지지 않고 있는 땅은 그들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게 된다라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축, 즉 소형상을 하고 있는 하토르 신을 깨뜨리고 아피스, 황소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헬리오폴리스라는 신도 여러 신, 굉장히 잡다한 신, 거의 한 80가지 정도 신을 섬겼는데요. 다 깨뜨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독종에 대한 게 출애굽기 9장 8절에 15절에 나오는데, 의학의 신이라 말한 임호텝, 또 질병의 수호신이라고 말한 타이폰이라는 신까지 다 강타시켜버립니다. 결국은 주술사들도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도 이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점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목을 졸려온다는 걸 이들이 느끼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진다면 자기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신 누트, 또 농업의 신 아이시스, 농작물을 갖다가 우박이 다 깨뜨려 버렸고요. 곡식의 신 세트, 곡식까지 다 우박이 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대기와 공중에 관련된 재앙, 우상, 우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까지 사실은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여신이든 농업의 신이든 대기의 신이든 곡식의 신이든 대기의 신이 슌데, 대기 전체를 관장하는 참된 신이 누구냐? 여호와다.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고요. 여덟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 20절에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죠. 곡식을 다 파먹어버립니다. 곡식의 신 세트와 땅의 신 세라지아를 갖다가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애굽 민족들이 섬기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들도 영향을 받게 했던 이 신을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박살내는 것을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주술사들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하게 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흑암입니다. 애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지요.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부르는데, 세상에서 가장 태양이 뜨겁고 태가 잘 드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인데 이 라 신을 갖다가 깨뜨려 버렸고요. 태양 숭배의 중심지가 태양의 집이라고 불리는 헬리오폴리스가 애굽 땅에 있는데 그것까지 다 꺼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려버리고 흑암이 임하게 만들면서 태양신까지도 사실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열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어떤 것을 표하느냐? 바로 왕 자체가 신으로 불렸고, 그러면 신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였다는 말은 바로 왕의 대를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오시리스라는 다산의 신, 아이시스라는 생명의 신까지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고, 심지어 고대 이스라엘에는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땅에서 처음 난 소출, 가축에 처음 난 것,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가인은 땅의 첫 소산, 아벨은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여인의 몸에서 처음 나왔던 아들도 여호와께서 주신 첫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애굽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짐승을 다 죽여버리면서 모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한 분이라는 완전한 승리, 이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승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펴보시면
장자를 죽임으로 끝났다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절기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취해라.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들과 함께 술을 세서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상내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각 집집마다 필요하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것이 피언약, 피의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제가 다 넘어갔던 것.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나 초대교회가 로마의 통치 밑에서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운동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안양동탄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아래에 안양의 미셔널 하우스에서 예배드리고 언약 붙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거하고 똑같은 지금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결국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슬을 해준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좌우, 그러니까 양을 먹을 집, 말씀을 받을 집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살아서 출애굽하게 되는,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으사 피 흘려주셨던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 첫 번째부터 10가지까지 계속 여호와가 누군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나 언약을 가지고 모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셨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정확하게 증언되므로 각 나라마다 예비해 놓은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살아나고 찾아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가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나라마다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10가지 재앙처럼 그 지역에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 종교,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깨뜨려지고 에베소 아시아의 모든 우상 숭배했던 책과 물건들을 다 태웠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2019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성경의 전도 그대로를 인도받으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신앙을 전달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회와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